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 즉 교회의 달력으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내지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주 들어봤는데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은 무엇을 강조하는 날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강조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에서 대강절 기간은 4주간이고요. 사순절 기간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6주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에서 부활절은 몇 주간의 기간인지 아시나요? 교회력에서 부활절의 기쁨을 기억하고 누리는 부활절 기간은 무려 7주간입니다. 왜 7주간일까요?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 그러니까 7일씩 7주간 49일을,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포함하면 50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기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 기간만, 이 50일 기간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기간은 아닙니다. 1년 365일이 그 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 하루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인사하면 저를 좀 다들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인사는 못하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나고 한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인사를 하시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부활주일과 특별히 교회력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부활절 7주간의 기간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으로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사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절망감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그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천사의 표현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사셨지만 여전히 큰 절망 속에서 갇혀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와 같이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처럼, 또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기 위해 꼭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한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부터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고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시간이 임박해 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실까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는 부활하심과 또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의 가실 길이 있으심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그 불안한 마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불안함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요?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길을 잃어버릴 것임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곧 길을 잃어버릴 것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갇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도마의 질문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의 그 운명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은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안에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죽으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깊이가 깊을수록 그들의 절망의 깊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시작되는 14장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의 삶을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는 모든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도마의 질문이었습니다. 눈앞에 길과 진리와 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심에도 이 질문을 읽어보면 이 도마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도마는 이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도마는 길을 잃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늘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정작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라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약품 처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마지막 경배라고 생각하여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런 용기조차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들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 길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길은 인생, 즉 우리가 걸어온 삶의 과정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온 삶의 과정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삶의 그 시간들이 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은 나는 길이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길이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이 시가 한눈에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무언가 잃어버렸는데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도 확실치 않고 또 뭔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에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주머니를 더듬듯이 그렇게 한참을 뒤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이 시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안고 참 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은 흐르고 그 세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지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멈춰서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주머니를 한참 더듬고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무언가 더듬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보인다면 그래도 안심하며 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때로는 무언가가 잡혀도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다 이뤄놓은 것 같은데 다 키워놓은 것 같은 자식도 내가 요 대학만 딱 맞춰놓으면 다 키웠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또 그게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쓰이고 가끔 잔소리도 하지만 그 잔소리가 정말 미워서 하는 잔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딱 그 표현이 마음이 짠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뭔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뒤지고 생각해 보면 그냥 안쓰럽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어느 날은 한참 무언가를 뒤지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져서 만져지는, 느껴지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길을 잃은 인생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길에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막 달려가던 믿음의 삶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려 제자들은 깊은 공허함과 슬픔과 회환과 낙심과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꿈을 잃어버려서 슬프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꿈 때문에 슬플 수도 있습니다. 꿈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꿈을 갖고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놓친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의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정답이 없고 또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과 방향이지만 우리가 매일의 이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길을 찾는다. 이 말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은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른 길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찾을 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믿음의 삶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길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러나 그 누구도 대신 살지 못한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한번 걸어가 본 인생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그냥 또 그렇게 걸어가고 또 그러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2번 정도의 이렇게 기회는 있어서 30대를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30대를 살 때는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이러면 참 좋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다시 결혼해도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하실 겁니까? 이런 막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왜 궁금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죠. 어차피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그냥 살아준 것도 고맙고 그런데 이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또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미리 한번 걸어본 인생이 아니니까 실패도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평생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힘들게만 살라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은 정말 마음껏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까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이 아니라 그런 질문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그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계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계시기에 단 한순간도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한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지금 이 시간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삶의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